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주는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살아계신 주 모든 것 다스리시네. 모든 것 다스리시네. 영광 존귀 능력 다시 사신 주께 드리세. 어둠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사원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계속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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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 둘 셋.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산만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를 구름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박수 치며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지금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신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을 수 있게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지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 하지만 항상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한 주 동안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잘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모두 펴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네, 그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은 돌덩이가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갑자기 그를 겼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살아계신 분을 왜 죽은 사람들 사이에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계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와 함께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라.
인자가 마땅히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여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11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그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몇몇 여인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으므로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에 천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멘. 우리 이호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는 그릇입니다. 제가 내용을 만들 수 없고 그저 담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 되는 부활의 신앙을 오늘 전할 때 성령 하나님 어려운 부분은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 신앙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학교에 가서 여러분이 친구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말을 하면 이제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죽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나? 네가 봤어? 무슨 근거로 부활을 얘기해? 그렇게 확신해? 이런 질문이 당연히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반문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질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 사이에 벌어진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청 놀라운 사건이구나 하고 증언들을 취합해서 기록하는데, 누가가 당시의 권력자였던 데오빌로님, 다른 번역에서는 데오빌로 각하께 이렇게 말을 해요. 데오빌로님에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록해서 보내려는 의도로 이거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록해 보내는 목적, 이유는 데오빌로님이 처음에 배웠던 내용이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데오빌로님이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 복음에 대해, 예수라는 인물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걸 더 강화시켜 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핵심되는 첫 증인을 누구로 내세우냐 하면 바로 여인들입니다. 오늘날과 다르게 그 당시에 여인들의 인권은 바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증언은 남성들의 증언에 비해 신빙성이 떨어졌어요. 여자가 뭘 한다고 그걸 증언해? 확신해?
믿을 수 없어.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데오빌로님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말로 조작해서 이 이야기를 믿게 할 의도였다면,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운 거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에요. 이게 조작된 일이었다면 누가는 여기에서 남성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게 훨씬 신빙성이 높은 일입니다. 근데 누가는 여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움으로써 데오빌로에게 이런 반문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뭐야? 예수가 부활했다는데 여인들이 증인이야?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런 의구심을 낳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거는 조작된 기록이야, 조작된 사건이야,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사도들의 반응입니다.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 뒷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엠마오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얘들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부활 소식을 믿지를 못해요. 그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누가가 기록을 했다는 건 사실 엄청난 손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조작했다면 그 사실이 정말로 믿을 만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화시켜주는 이야기들만 적어야 맞잖아요. 그럼 이제 데오빌로가 이 이야기를 읽었을 때 이런 반문을 또 갖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예수님을 평생 따랐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 행세하면서 나온 거 아니야? 왜 제자들이 못 알아봐? 이런 반문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가 썼던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못 믿었던 사도들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리더십으로 있을 때예요. 장로, 인정받는 권위자로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 권위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그 제자들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엔 믿질 못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데오빌로의 입장에서 지금 교회의 권위자들, 우리로 치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그러면 믿지 않아도 그 권위자들에 대한 그 리스펙이 있잖아요. 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근데 누가는 그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었고 의심했었고 믿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말을 본인의 누가복음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데오빌로는 이걸 보면서도 진짠가 할 만한 의구심을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안에서 누가가 이렇게 적어놓은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하려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의도에 가깝냐면, 나는 지금 정말로 팩트만 적을 거야. 그냥 평가가 아니라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사실만 적을 거야 라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의 기록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기록들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구나,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이 거짓으로 꾸며진 기록이라기보다는 정말 팩트를 적은 기록에 가깝겠구나라는 신빙성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을 것이란 가장 강력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근거는 왜 강력하냐면,
무신론자들도 이 근거를 쉽게 반박하지 못해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배경에서 유대교가 먼저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 제국이 이제 유대교를 딱 볼 때 뭘 생각했냐면 이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 민족의 정체성을 놓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 유대교를 이방 종교와 섞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기 시작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아예 그냥 다신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 박해에 굴복했을까요?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굴복하지 않습니다. 긴 세월 동안 목숨을 걸고 저항해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있냐고 목숨을 걸고 폭력적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그 로마에서 보낸 총독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큰 로마 제국이 유대교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 물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그래, 너희들의 유일신 신앙을 존중해 주마. 너희끼리 잘 믿어라 하고 박해를 멈춥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유일신이라는 신앙은 그들의 목숨보다도 중요한 신앙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의 박해에도 굴하지 않을 만큼. 근데 그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한 인간이 신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른 신이 신이었습니다도 아니에요. 한 인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실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전환점을 해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단체로 정신병에 걸렸다,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환각을 봤다, 이런 거보다 그 전환점은 오히려 그 유일신 신앙에 목숨을 바쳤던 유대인들이 하루아침에 한 인간을 신이라고 믿게 한 이유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다. 이것밖에 그 신앙을 바꿀 내용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논증하는 대표적인 근거들을 여러분에게 말해줬습니다. 그 성공의 주교이자 신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그 변증계에서도 유명한 학자예요. 톰 라이트. 이 사람 굉장히 천재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제 옥스퍼드 이제 대학교 철학 그 석사인가를 이제 수료 다녔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 근거를 가져와서 학문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고 이거를 자기 무신론자였던 철학가 교수에게 그 책을 보여줍니다. 그 무신론자였던 철학가 교수가 이제 그 책을 읽어요. 이 책을 읽더니 이제 감탄을 합니다. 대단한 책이다. 논증으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부정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무언가 다른 설명이 있다고 믿고 싶다. 무언가 알지 못하는 더 나은 설명이 있다고 믿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톰 라이트가 이제 그 무신론자였던 선생님에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괜찮습니다, 교수님. 톰 라이트는 영어로 했겠죠. 괜찮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제 논증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교수님을 강제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수님의 세계관을,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무신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착각을 해요. 이제 무신론자들의 언어가 굉장히 막 학문적이고 논문체처럼 막 하니까, 증거가 뭐냐 이렇게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성적인 거고 우리는 믿음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파고 파면 무신론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세계관은 이제 자연주의와 실증주의 세계관이에요. 그 말은 이제 자연주의가 뭐냐 하면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일 수 있는 것만 진짜라고, 현실이라고 믿는 거고, 실증주의는 관찰하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만 진리라고 인정하는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관 안에서는 이제 초자연적인 힘이나 존재에 대해서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근거가 부족해, 증거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 그 실증주의 세계관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계관들이 나쁘다, 배격해라, 과학을 믿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그 세계관보다 더 커서 그 세계관에 담기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인간의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의 경계에 서는 순간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부활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저 자연주의 세계관을 딱 벗어나는 경계, 예수님의 부활을, 인간의 부활을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연주의 세계관으로, 실증주의 세계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저 경계에서 어떻게 믿는 거예요? 부활은 정말로 발생했구나 라고 믿음을 발휘해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논증으로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언어로, 논증으로는 여러분을 저 별표가 있는 자리까지밖에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하셔야 됩니다. 부활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맹신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의 생각을 믿기 위한 이성, 믿기 위한 생각으로 전환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부활을 믿기로 했으니, 믿는다고 치고 이제 오늘 이거 하나만 잘 배우고 가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여기에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했냐 안 했냐가 뭐가 중요해요? 오늘 나에게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내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생각보다 잘 따라오네요. 너무 고마워요. 진짜 생각보다 이 눈빛이 반짝반짝하네요. 고마워요. 오늘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아무리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자책하고 아무리 답이 없는 현실에 있을 것 같을 때도 부활의 하나님이 내 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망을 뒤집으셔서 승리와 찬양과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를 믿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찾을 수 있죠?
로마서 요행 롬이에요. 로마서 6장 8절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죽음이 더 이상 그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죽음과 부활이 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 그래요. 어렵게 말하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운명을 예수님과 묶으셔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엉망진창이든지 내 앞날이 얼마나 막막하든지 내 인생에 가치라는 게 있을까?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일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나는 수많은 나에 대한 자책과 의심과 절망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묶으신다고요. 그래서 그 모든 절망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무엇과 함께 살리신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에 성적 잘못 받으면 슬프고 어렵고 노력대로 안 되는 내가 답답하고 진짜 어디 가서 그냥 끝내버리고 싶은 그 현실 속에서 그 마음을 다 싸잡아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시키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의미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하게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내내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말을 제가 했잖아요. 그게 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왜 기독교 신앙이 중요하냐? 그걸 얘기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축구를 했죠. 여러분 축구 보세요? 나는 축구 안 본다. 그러면 여러분이 올림픽을 보잖아요. 올림픽에 보는 경기 하나라도 있을 거잖아요. 수영, 유도, 축구, 펜싱, 양궁, 모든 그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근데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우리나라 양궁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딴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이별을 한 거예요. 그럼 그날 나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겠죠. 아주 너무 실망스럽고 미래가 암담하고 나는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울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이 슬프다고 해서 양궁 국가대표의 1등을 한 대한민국 나라, 승리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여러분의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이미 금메달을 땄다는 그 사실은 뒤집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역사적 사건으로. 그 말은
결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 인생이 얼마나 진창에 있든지에 상관없이 나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여 천국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내 인생이 맺는 열매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기쁨일 것이며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는 이 열매들은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슬프냐, 얼마나 엉망이냐, 얼마나 실패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여러분에게 확보된 내용들인 겁니다. 이게 뒤집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뒤집지 못하세요. 왜? 시간 속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을 너 죽지 마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모의고사 보셨죠? 3월 모의고사 묻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올 한 해 이 1학년, 2학년, 3학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내가 방학 때 열심히 한 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죽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자퇴할까? 음악할까? 근데 그 성적으로 슬플 수 있어요. 슬프면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슬플 수 있고 내 노력의 열매를 얻지 못할 때 망했다라는 감정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감정, 그 절망, 그 실패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연결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내 이 시간이 망하지 않는구나. 내 이 좌절이 내 후회와 자책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엉망인 것들을 재료 삼아서 승리를 만드시는구나. 그게 부활이구나.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이 부활주일이 여러분의 생생한 일상에 왜 기쁨인지, 왜 감사인지가 새겨진다고요.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없으면 죄 관리 복음밖에 안 됩니다. 내가 오늘은 얼마나 죄를 덜 졌지? 내일은 조금 더 죄를 덜 지어야지. 오늘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오늘은 죄를 관리하지 못했어. 내일은 덜 져야겠다. 평생 이러다가 끝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다른 수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모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신자답게 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신이 주는 은혜인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주는 은혜는 보상을 바래요. 괜찮아 받아, 일단 받아. 그러놓고 나중에 딴소리예요. 받아놓고 너 너무 입 닦는 거 아니니? 하나님이 주는 은혜는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라고요. 우리의 좌절, 우리의 절망, 우리의 성적, 우리의 가정 형편,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예수님이 무덤에 끌고 가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싸잡아서 너희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은 승리한다. 너희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 부활로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부터 내 삶에 희망이 없는 순간은 없다. 왜요? 내가 하나님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나는 이제 끝이에요 하는 그 순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보고 너 인생에 희망이 있다 말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 나는 끝입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말하는 건 그 하나님의 일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고 여러분의 일상을 장악하고 격려시키고 위로하고 일으키는 진리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의지했던, 나는 내 인생이 내 능력으로 소망을 만들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확보해야 되는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인생을 확보하시는 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 인생이 끝났다고 말하고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말했던 그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회개하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은혜의 예수님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짊어지시고 온전히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믿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부활로 나의 모든 잘못들, 부정적인 것들, 좋지 않은 형편들이 그 부활 안에서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마음에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예수님을 따라 이번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